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대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행동을 하시는지에 주목하며 읽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서 이야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등장인물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기에 주목하며 복음서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그 점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장의 세 단락에는 세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예수님에 대해 특징적으로 대조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첫 단락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가운데 2장 11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징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 있어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징을 보았을 때 그 표징이 지시하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고 그를 믿었습니다. 둘째 단락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사건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마음이 닫혀 있어서 무슨 표징을 보여주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 유대인들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유대인이라 하면 유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단순히 민족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혈통으로 말하자면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고 거기 세례받으러 몰려든 사람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조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유대인들, 유대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장 18절을 보시면 2장의 둘째 단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개혁하신 후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특정하여 유대인이라고 부르지요. 요한복음을 계속하여 읽어보면 이런 용법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란 유대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적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표징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과 비교해 보자면 공관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편에 있는 사람도 있고 반대편에서 예수께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3의 그룹, 즉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2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24절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 구절만 읽어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단어들을 아무리 분석해 보아도 그것만 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2장에 나타나는 대조적인 구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 완전히 마음을 주지도 않은 그런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바로 이어 3장에서 그 중간적 입장에 있는 한 사람의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그가 바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본문 3장 1절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는 요한복음 저술 당시 유대교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께 적대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1절에 이어지는 서술을 보면 그는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코는 통치자라는 뜻인데요. 아마도 사내들인 회원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사내들인은 70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겠죠. 아마 그래서 밤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 관심이 있었으나 아직 예수를 온전히 알고 있지는 못했고,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를 따르기는 어려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니고데모라는 등장인물을 관심 있게 다룹니다. 마치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뒤로 가면서 그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7장을 찾아보시죠. 예수께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요. 예수를 두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0절 이하를 보면 예수를 잡으려는 성전 지도자들을 향해, 아마도 사내들인 회원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 사내들인을 향해 니고데모가 신중한 태도를 주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동료 지도자들에게 율법에 따라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본 후에 판단을 내리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강한 다른 지도자들은 니고데모의 그런 유보적 태도를 못마땅해 하지요. 아직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마음이 가 있지만 완전히 가 있지 않은 중간적 지대에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가장 위태로운 시기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19장 38절을 보면 그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본인도 예수를 향한 마음이 있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신을 받아옵니다. 39절과 40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향료를 가져와서 그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변화될 니고데모입니다만 오늘의 본문은 그가 아직 예수를 잘 알지 못할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님 하고 부릅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지칭합니다. 뒤에 나오는 10절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디다스칼로스라는 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기와 동급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수준 차이는 인정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고요. 그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근거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이해할 뿐 그 기적이 표징으로서 가리키는 그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하기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일 뿐입니다. 자신과 같은 선생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자기보다는 더 뛰어난 그런 선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예수께서 3절에서 대답하십니다. 3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보통 거듭남, 중생에 관한 말씀으로 인용되곤 합니다. 거듭남에 관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이 구원 얻는 방법에 관해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니고데모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2절을 잘 읽어보시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말이죠. 신학 용어를 사용하자면 니고데모의 말은 기독론 주제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대답도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이어야 할 텐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구원론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이 다른 주제를 말씀하신 것이 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한 이야기와는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니고데모가 그걸 말하지는 않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관해 말했지만 니고데모가 정작 온 목적은 구원 없는 방법을 물어보고자 온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다 알아채시고 주제를 바꾸어서 말씀하신 걸까요? 본문의 1차적인 주제는 예수님에 관한 니고데모의 뭘 이해, 무지입니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2절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에서 예수님이 그 무지를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본다는 말, 이 말이 1장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표징이 가리키는 예수를 봄이라는 주제가 강조되는 것을 함께 확인했지요. 니고데모는 표징을 보았으나 표징이 가리키는 예수를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는 그 점에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유대인 전체를 대표합니다. 뒤에 나오는 본문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서 너희란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유대인 지도자 그룹, 즉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유대인들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시로 번역된 헬라어 아노세는 다시로 번역될 수도 있고 위로부터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위로부터가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4번 사용되었는데요. 다른 모든 경우에 위로부터, 위에서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3장 31절을 보시지요.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여기서 위에서로 번역된 단어가 아노센입니다.
그리고 19장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9장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위로부터 주지 않으셨더라면, 여기에 나오는 위에서가 아노센입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위에서 아래까지, 이 위에서가 아노센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아노센은 위에서, 위로부터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5절에서 이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는데요. 위로부터 나는 것은 곧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의하면 그것은 영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니고데모가 그것을 다시 나야 한다는 뜻으로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아노세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기에서 니고데모가 이 단어를 잘못 알아듣는 모습을 독자들이 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 말을 잘못 알아들었군 하고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 본 의미를 더 잘 살아나게 하는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문학적 아이러니라고 부릅니다. 등장인물들의 실수를 독자들이 보면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인데요. 요한복음에 자주 사용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이, 표준 세번역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단어를 위로부터, 위에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판을 출판해서 내보냈는데 보수교단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로 바꾸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기독교의 중생교리, 거듭남 교리의 근거가 이 말씀인데 이걸 건드리게 되면 그 신앙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노센을 위로부터로 번역한다고 해서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결국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태어났는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다시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시 난다 그랬을 때 여기에는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질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부터. 위로부터라는 말에 다시라는 의미가 문자적으로 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로 번역한다고 해서 거듭남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에 어떤 타격이 온다든가 이상이 생기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도 위로부터 난다가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위란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완곡어법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본문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 6절에서 영에서 난다는 말, 그리고 8절에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 다 같은 뜻입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이 어구는 사실은 니고데모가 먼저 사용했습니다. 2절에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나요?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서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지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기껏해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정도의 뜻일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본 예수는 한 뛰어난 선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뛰어난 선생은 많습니다. 니고데모가 본 예수는 그런 뛰어난 선생들 가운데 하나였을 뿐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기적을 행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니고데모가 본 예수는 그런 기적 행위자들 가운데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러한 인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바로 알 수 있고 비로소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이야기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일면일 뿐이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를 예리하게 나누고 있었던 적대의 경계를 넘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밤에 찾아오긴 했으나 그의 방문의 배경에는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진리를 찾는 구도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속해 있는 유대인 집단의 관점의 한계가 니고데모로 하여금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유대인 집단의 시각으로 보기에 예수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에 속하는 적이었고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편과 적, 영어로 us and them의 구조로 보면 예수도 그저 나와 같은 수준의 한 존재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자신과 같은 하나의 선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한 제한된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예수를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 다시 태어남을 가리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 수 있고 또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니고데모 자신의 말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정답을 말하고도 그 뜻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공관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답을 말하고도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습관처럼 되뇌이고 있던 말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 하는 말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고 또 믿고 있는 것,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말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로 하여금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스스로 정답을 말하고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지 못하게 했던 것은 그들이 속해 있던 집단과 관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집단에서 성경을 배웠고 그 배움의 덕에 예수께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집단의 한계로 인해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고데모가 가진 구도자로서의 열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열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새로이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일부만을 알 뿐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진리의 일부를 보았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진리를 향한 열망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열망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를 바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소서. 우리가 위로부터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온전히 열려 주님의 진리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